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장 통째로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제가 한번 이렇게 삥 둘러보겠습니다. 명절 끝난 다음 날인데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누군지 제가 이렇게 잘 보고 기억해 놓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의료봉사팀과 함께 또 이남선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의료선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6명가량 탈진해서 뻗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찾아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막 목청을 다해서 6시간 내내 기도를 했더니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그런지 또 너무 기도를 해서 진이 다 빠져서 그런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상하지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선지 모르게 슬픔의 파도가 확 밀려왔다가 지나가게 되면 속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찾아온 슬픔이 지나가면 어디서 모르는 어떤 희망, 기쁨 이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묘한 감정과 어떤 희열과 오싹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우 잘 팔리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하겠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그리스 극장에서는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이 비극이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알싸한 슬픔. 두 번째, 너무나 처참한 슬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위대한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싸한 슬픔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오래된 고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늘 그 남편의 부모가 아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건건이 미워서 이제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하는 분들, 나도 알아요. 네. 그 주여가 할렐루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예를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이 남자는 날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부모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인 효와 너무나 인구 같은 이 부부 사이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 예인 애, 이 효와 애가 날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움박질합니다. 남자의 고민은 하루하루 갈수록 깊어지는데 어느 날 이 남자는 한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로 여겨졌던 이 효를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랑하는 여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이혼해버려요. 그리고는 각자 재혼을 한 채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봄날 온 동네에 꽃놀이가 벌어졌어요. 그 꽃놀이 한 복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한 복판 다리를 지나다가 그 남자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이혼해서 떠난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함께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얼굴을 서로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못하고 서로 지나치지요. 그때 남자의 마음속에 말은 꺼내놓지 못하지만 이 속에 이 울분이 가득한 말을 속으로 내뱉습니다. 我想念你. 난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 지나가는 그 옛 아내도 마음으로 그 얼굴 남편을 보고 살짝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我爱你.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알싸한 슬픔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지나쳐간 그 다리 위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는데
그때 노래가 들려옵니다. 甜蜜蜜你笑的甜蜜蜜。 알싸한 슬픔이라는 것은 그러고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욥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처절한 슬픔이 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 욥. 그 욥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어 헤쳐서 벌거숭이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싹 밀어서 아주 처참한 모습을 하고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 앞에 옷을 다 찢어버리고는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연해 보이던 욥의 모습이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린 3장은 우리가 욥이 아니니까 그냥 읽지요. 그런데 욥은 지금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장을 다 말할 때는 시간이 무척 많이 길어요. 흐르는 눈물 콧물 다 닦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울면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쁘게 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11절에서는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울면서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가 당한 처절한 고통과 고난에 닥쳐오는 이 처절한 슬픔이 파도처럼 그를 덮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은 이렇게 처절한 건지도 몰라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이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비극이다. 왜냐? 살아있다는 게 비극이다. 왜? 죽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죽음 직전에서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맞지요? 맞지요?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고요? 아무런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보십시오. 정말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다고.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이 여러분보다 먼저 죽어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 곁에 살아있는 동안 내 곁에 없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볼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슬픔이 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고대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가 편집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기 전에 비극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했었죠. 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그리스 3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원전을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롭고 용감한 왕입니다. 이 지혜롭고 용감한 왕이 다스리는 이 평화롭고 또 잘 사는 이 테베라는 나라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내 이오카스테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득 이 테베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잘 살던 테베 국가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 막 나라가 막 망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있는 늙은 예언자가 이 나라가 전염병이 돌아서 망해가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와서는 오이디푸스 앞에 있었던 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가 있는데 그 라이오스를 죽인 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사람의 저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 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화가 잔뜩 난 이 오이디푸스 왕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전력을 다해서 전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을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폼을 보아하니 이 늙은 예언자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 그 사람의 저주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뭐 알고 있지? 하고 채물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왕은 막 협박을 해서 아주 겁을 줘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라이오스 왕, 오이디푸스의 앞에 있었던 라이오스 왕은 정말 자비로운, 존경을 많이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갔다가 어떤 알지 못하는 적군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라이오스 왕이 부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됐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그리스인들의 습관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신탁을 받으러, 그러니까 요즘쯤 얘기하면 점을 치러 델포에 갔습니다. 근데 이 신탁 점이 뭐가 나왔냐면, 네가 들고 있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빼앗을 자다 라는 점괘가 나왔어요. 보지나 말걸 점을. 여러분들 점 보지 마세요.
고민하던 이 자비로운 왕 라이오스는 어쩔 수 없다, 애는 또 낳으면 되지.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발을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부하에게 시켜서 멀리 갔다가 죽여서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몰래요. 그래서 그 종은 그 명령대로 그 아이의 다리를 뚫어서 가죽끈으로 묶어서 죽으라고 나뭇가지에 메어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보지 않고 얼른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거기를 지나던 양치기가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가엾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용모가 너무 멋져. 얘는 틀림없이 귀족의 아이일 거야, 무슨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왕, 고린도의 왕이 불임이었어요. 자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양치기가 자기가 기른 아이가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기가 있는 아이여서 이 왕의 생일날 그 왕에게, 고린도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점점 무럭무럭 잘 자라났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고린도 여자들이 이 오이디푸스를 보기만 하면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앞다투어 구애를 합니다. 요청하지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찍히기만 하면 왕비가 될 테니까 이게 어딥니까? 근데 이 오이디푸스는 마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니까 서로 이제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들이 에이, 못 먹는 감 이제 찔러보자 하는 심산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쟤 사귀려고 하지 마. 쟤 사실은 그 진짜 왕의 아들이 아니야. 쟤 주워온 애래. 그 얘기를 지나가던 이 왕자가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의 진짜 부모는 어딜까?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딜까? 그 어린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묻기 위해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델포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출을 한 거죠. 그렇게 여행을 떠나 가출을 하며 델포이로 향하던 중에 테베 근처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테베 왕과 그 군인들이 이웃 도시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왕이 용감하게 적진을 탐색해 보려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숲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푸스럭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자던 이 왕자가, 고린도의 왕자가 잠을 깼어요. 그리고 경계합니다. 저 오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 칼을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조용히 가만 나에게 오는구나. 서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늙은이의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눈이 불불 타고 있었어요.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멋지고 용기 있는 젊은 왕자가 알지 못하는 그 노인과 그를 따라온 부하를 죽이고 승리했어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베를 들어갔는데 이 테베가 난리가 났습니다.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스핑크스가 뭔지 알죠?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인데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테베 시민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뭘로 죽이고 있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못 맞히면 넌 나한테 죽는 거다. 근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다 죽어요. 하나도 맞히는 사람이 없이 다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멀리서 방랑을 온 이 젊은 용기 있는 지혜로운 이 남자가 죽어가는 그 테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스핑크스 앞에 딱 나갑니다. 문제 내봐. 좋아, 너 까불었지? 어릴 때는 4발로 다니다가 커서는 2발로 다니고 늙어서는 3발로 다니는 게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뭘까요? 이야, 여러분들 진짜 똑똑합니다. 망해가던 테베를 살리고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베는 불행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왕이 죽었어요. 왕이 없던 터에 이 영웅, 멀리서 온 고린도의 왕자를 자기의 왕으로 추대하여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왕의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삼아서 다시 재결혼식을 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요. 오이디푸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오카스테도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이 젊은 남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20살 적은 남자랑 다시 결혼하는데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밀려오는 슬픔을 느낍니다. 늙은 예언자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을 봅니다. 왜 그가 오이디푸스인 줄 아십니까? 오이디푸스라는 말은 발이 퉁퉁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발에 난 아련한 상처를 보고 그는 황급히 자기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자기 아내 이오카스테는 돌아가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이자 아내인 그 이오카스테 주머니에서 나온 황금핀을 보고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눈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장님이 된 채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목사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생긴 남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친절한 아버지라고, 또 다른 학생들은 아주 지식과 덕망이 높은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구나, 나는 오늘도 저 사람에게 허물투성이로 다가왔구나, 난 오늘도 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그 죄악을 발견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이야기는 알싸한 슬픔, 처참한 슬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위대한 슬픔입니다. 창조주께서
자기가 지은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를 배신했을 때 그 마음에 갖게 되는 슬픔, 끊임없이 어떻게 용서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 죽을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을 날마다 바라보는 슬픔, 속속들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슬픔, 그 슬픔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누가 저 죄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으로 건져낼 자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다, 저들을 대신해서 피 흘릴 자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슬픔에 빠져 계셨던 하나님, 너무나 큰 슬픔이 온 세상을 휩쓸었던 그날, 그때 하나님도 슬픔을 참지 못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도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리고는 그 슬픔이, 견디기 어려운 그 슬픔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니까 싹 지나가고 기쁨이 솟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서 구원의 기쁨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 슬픈 이야기는, 이러저러한 슬픈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남편이 죽은 슬픔, 이런 것도 슬픔이지. 어린 아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실연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이것도 슬픔이죠. 이런 일상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슬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원히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버려서 그 아들의 귀한 보혈의 피까지 흘려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애써 외면하고 죽을 죄와 죽을 세상만 더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저에게도 슬픔이 밀려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갈 저들, 하나님 품에 오면 이렇게 사랑이 많고 행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데, 그거는 맛도 못 보고 사라져가야 할, 멸망해야 할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안타까움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느끼는 슬픔들은 잠시 지나가게 만드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행복 나눔 잔치, 진짜 행복 나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에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하며 슬퍼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슬픔은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우리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또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이에게라도 전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의 슬픔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행복 나눔 잔치 주일과 한국 나눔의 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